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가지 마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소태산 대종사님의 은혜의 본문은 대종경 요원품 11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큰 공부는 부처가 되는 공부, 성불 공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큰 사업은 중생을 건지는 사업, 재중 사업입니다. 은혜로운 세상, 낙원의 세상을 만드는 공부와 사업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불재중이라는 숭고한 공부와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와 사업에는 조심해야 할 두 가지 마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자존자대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장이라는 것이 단순한 방해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가로막는 것이 마장입니다. 이루고 싶어도 마장이 있으면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큰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마장은 자포자기의 마음입니다. 자포자기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낙담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는 것입니다. 진짜 못해서, 진짜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할 수 있는데도 해보지 않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춰 잡는 거죠.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 교도님들 어떤 때에 자포자기하게 되던가요? 공부가 어려워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해봐도 별 진전이 없어서, 큰 경계가 와서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작은 공부에는 적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공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라야 하죠. 근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빨리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한 것과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과 같을까요? 다르죠.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나를 무시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을 자기 비하라고 하죠. 나는 부족하고 못났다는 생각이 자기 비하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계속 위축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자기 자신을 낮게 본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울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이상의 발전을 가져오기가 참 힘듭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현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해라는 말이 위험한 낭떠러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현해상은 중근기에 있는 수행자가 걸리기 쉬운 중근병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낭떠러지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면 까마득한 절벽으로 보이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이 도를 이루려는 일을 너무 높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현해상인데요.
나 같은 어리석은 중생이 언제 어떻게 승부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성부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이 현해상인 거죠. 저는 이 현해상과 관련해서 우리 공부인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본받되 남과 비교해서 아유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그 늦게 원불교에 입교하신 분들이 있죠. 이 원불교 와서 보니까 내 나이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법포를 받고 또 법사에 오른 분들이 있어요. 이분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법포도 못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법포를 받고 법사에 오르는 것이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몇 년 공부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그만큼 전공을 해서 법포를 받고 법사에 오르기 때문에 그 일은 매우 영예스러운, 명예스러운 존경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나와 남을 비교해서 나는 못한다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원불교 교리 중 진행사조인 신분의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발심은 용장한 전진심이라고 했거든요. 이 용장한 전진심은 부처는 누구이고 중생은 누구냐? 나도 공부해서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분발심입니다. 자, 큰 공부는요, 법포를 받고 법사위에 오르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 부처가 되는 공부, 이것이야말로 큰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의 기한은 나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었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부처가 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은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이 법대로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성불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생활에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문교당에 연세가 드신 교도님이 계시는데요. 어느 날 그 교도님께서 하루는 교당에 오셔가지고 아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참 힘들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죽겠다 죽겠다. 이게 고통이 심하니까 입에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사신다고 하세요. 참 이 병원을 가도 저 병원을 가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죠. 이 지푸라기 잡는 신경으로 해볼 건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무님, 이제 자포자기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도님, 그것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편안해지신 겁니다. 자포자기와 마음을 비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가 치료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겠다는 그 마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파서 고생하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놓는 것, 이것이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자, 요즘 세상에는 포기하는 일들이 많죠. 젊은이들의 희망 없는 세대를 빗대어서 오포 세대라고들 한다고 하는데요.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이 5가지를 포기하는 것을 오포라고 하고, 여기에 2가지가 더 늘어서 희망과 취미도 포기한 것을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만 그럴까요? 나이 든 분들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안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자식과 함께 사는 것, 이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일찌감치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쉽고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포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인연에 대한 자포자기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보기 싫은 미운 남편이 있어요.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나의 가족에 대해서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우리는 자포자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특히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부모는 네가 잘못했다 하지 않고 그 잘못을 나에게 돌려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상대하는 인연이 저 사람과 나는 인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연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참 힘들다, 어렵다. 이때 생각할 것은 저 인연은 나에게 빚받으러 온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수하면 편안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연 관계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비우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불화하던 부부가 내생에 서로 만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놓아야 다음 생에 인연을 맺지 않는다.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경계를 당하게 됩니다. 경계가 나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과 인연의 향상을 끊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분발심이 필요합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큰 공부를 하는데 두 번째 마장은 자존자대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좀 아는 것이 생기죠. 작은 지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좀 알면 아는 채 좀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서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향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자존자대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높고 크게 여기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참 부족해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는 제 잘난 척하는 마음, 이것이 자존자대인데요. 작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죠. 이런 사람이 더 공부하려고 할까요? 네, 어렵습니다. 저는 자존자대와 관련해서 관문상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관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주 들어서 쉽다는 생각을 갖는 마음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안이한 생각이 관문상인데요. 우리 교도님들도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귀가 다 부처님 귀가 돼요. 그래서 법문을 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문 듣는 것을 귀 알지 않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또 그 말씀 하시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문을 많이 들어보신 교도님들은 교무가 설교를 하면 그런다고 그래요. 다음엔
이 말 하겠구만. 그리고 이 대목에서는 이런 애화가 나오겠구만. 설교 레퍼토리를 거의 이게 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단정을 해버립니다. 나는 그거 다 알아요. 다 들어봤어요. 빈 마음으로 듣질 않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설을 들을 때는 마치 보아나 얻을 듯이 법문을 들으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그릇을 꽉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법문이 들립니까? 좋은 법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넘쳐버리게 되고 마는 거죠. 그 소태산 대종사님 당대 때에도 관문상에 사로잡힌 그런 못된 제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유, 우리 종사님 또 그 말씀 하시네. 이런 제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뭔고 하니 인생의 여도, 사은사요, 공부의 여도, 사막팔조예요. 근데 그 제자의 머릿속에는 대종사님께서 뭔가 신비하고 뭔가 특별한 법문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말씀을 하시고 이전에 했던 말씀을 또 하시니까 이 어리석은 제자에게는 그게 양에 안 찼던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원불교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사은사유 삼막팔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비우고 설교를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꽂히듯이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비우지 않고 꽉 차 있는 머릿속에서는 절대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을 울리고 정신의 스파크가 일어나려면 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들었던 똑같은 설교라 하더라도 그것을 듣고 새롭게 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새롭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읽었던 본문이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본문이 어느 날 내 마음과 내 생활과 경계에 대조해서 읽다 보면 그 본문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번 알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발견한 법문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법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죠. 교만한 마음으로는 복덕을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만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부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줄 알아야 채워지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작은 욕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는 더 큰 욕심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존감과 자만심은 크게 다르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너무 세거나 자만심으로 더 이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려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클 수 없습니다. 작은 지경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는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큰 공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되는 공부, 성불하는 공부죠. 자, 법의 등급으로 보면 우리 공부의 최종 목표는 대각 열회이죠. 자, 특신급은 법마 상정급보다는 작은 직연이고, 법마 상정급은 법강 항마이보다는 작은 직연이고, 법강 항마이는 출가이보다는 작은 직연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 교도님들, 나는 법호를 받았으니까, 나는 법사에 올랐으니까 공부가 다 끝난 것인가요?
스스로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원로 교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무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 못해요. 네,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이 교리 공부를 말하는 것임을 알죠. 그런데요, 교리 공부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있죠. 나이가 들어서 해야 될 생사해탈 공부를 해야 되죠. 놓는 공부, 비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공부가 되는 거죠. 제가 교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왕 출가를 했으니까 저의 공부 목표는 출가일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은 1차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될까요? 법강 학마이, 초성이, 법사위가 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출가의 신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대각열애를 표준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 마음을 놓고 끝까지 가보는 거죠. 어디까지? 대각열애까지.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마장은 어떤 무시무시한 마구니가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장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는 마음, 이 마음이 마장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큰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발심, 나는 부족하니 채워야 한다는 겸양심, 이 두 마음이 나의 공부와 사업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 대신 자신감을 키우고 자존자대하는 마음 대신 겸양심과 더 큰 분발심을 키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저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